안녕하십니까. 저는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실천 신학을 맡고 있는 김선일 교수라고 합니다. 이번에 새신 교회를 선택한 사람들 그 프로젝트에 같이 참여하게 되어서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 그 이야기를 나누고자 나왔습니다. 예, 저는 그 IVF 내에 그 한국교회 탐구센터라는 그 사역 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책임을 맡고 있는 송인규입니다. 전에는 합동신학대학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쳤고 또 그전에는 그 IVF라는 단체에서 간사 또 총무로 사역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교회 탐구센터는 주로 가난한 성도, 이 탈교회 현상, 또 비제도권 교회 왜 그런 것만 그렇게 하느냐라는 얘기를 한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좀 이제 생각을 해 보니까 이제 그렇게 좀 부정적인 측면 말고 뭐 긍정적이랄까 건설적이랄까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설문조사도 연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그 목소리가 이제 있었고요. 그런 걸 떠나서 저는 이 새신자 유입과 그 교육이란 건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그 자체로서 이제 의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물론 이제 부수적인 효과로서 지금 너무 한국교회가 의기소침해 있고 주눅이 들어 있는데,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선택한 사람들이 있다, 이런 희망의 메시지랄까, 이런 것을 좀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제가 전도학을 전공하고 또 이제 회심에 대한 좀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반가운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원래 요 비슷한 주제의 논문을 한번 썼었거든요. 근데 그때나 그 당시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한 거라서 좀 통계적 유의미성을 찾고 좀 체계적인 그런 조사를 통해서 이번에 한 번 더 이 의미 있는 결과를 같이 도출하게 된 것이고, 그렇게 해서 또 참여하게 된 겁니다. 우선 저는 과거에 이제 아주 전문가는 아니지만 부흥에 대해서 이제 책을 이제 하나 쓴 것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 그 부흥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그 교회 성장이나 이런 그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 한국 크리스천들이 약간 좀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은 한국 교회처럼 이렇게 숫자가 한꺼번에 확 늘어나는 것이 우리는 표준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부흥을 연구한 사람들도 그게 이례적이라는 거죠. 대부분의 교회 역사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런 일이 이제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제 자신만도 그걸 표준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 되니까, 부흥이 안 되니까 교회가 아주 굉장히 잘못됐다는 이런 식으로 문제점이 있긴 하지만, 이제 그래서 이제 부흥관이나 또 교회 성장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런 경도된 시각을 가지고 있구나 이제 했는데, 저희가 이제 이 프로젝트를 맡아서 하면서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회심과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회심과 관련해서 제가 생각하기에 또 어떤 거는 이미 나와 있는 자료를 이렇게 보면서 회심 이런 것들이 이 회심관과 관련해서도 문제점이 있구나. 그걸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제가 글을 마친 것이 올해 1월이었기 때문에 작년 12월부터 1월까지 한두 달 동안 계속 이 문제를 생각하면서 이 회심관에 있어서도 우리가 너무 70년대, 80년대 일어난 이 수적인 폭발, 이걸 너무 표준으로 놓고 하기 때문에 약간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라는 그 아이디어에 이제 착안을 하게 됐고, 이제 그래가지고 다시 읽고 다시 해가지고 이제
저는 제 나름대로 논문을 쓴 거죠. 그러니까. 예. 우리가 보통 회심 혹은 결심이라고 할 때 우리가 주로 많이 연상되는 그 그림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현장에 전도 집회 현장에서 아니면 이렇게 노방 전도하는 그 현장에서 그 제시된 복음을 듣고 믿겠다고 하고 거기서 결단하고 이렇게 또 하나님 자녀 되었다고 뭐 선포해주고 뭐 이런 식의 어떤 그것들이 뭐 집회에서든 아니면 개인적인 그런 관계에서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그리고 있는 전도의 모습들인데 실제로 이제 이것만 가지고 단일적인 그림을 그리기에는 이 회심하는 양태들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을 일단 우리가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회심이라는 것이 이렇게 단회적인 깨달음이나 결단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회심의 이 대한 연구를 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이거는 이 평생에 걸친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도께 대한 온전한 헌신으로 나가는 이게 제자화의 길이기도 하고 성화의 길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형성이란 말 쓰거든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원래 의도된 그 모습대로 형성되어 가는 건 이런 회심의 과정적인 측면을 우리가 계속 이렇게 무시하면서 간과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균형 잡힌 우리가 시각을 갖출 필요가 있고 그것이 또 우리의 새신자 사역이나 전도 사역이나 더 나아가서 제자 훈련을 위해서도 이런 회심에 대한 좀 온전한 그림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실제로 빌리그리암 전도 집회에서도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 현장 전도 집회에서 일어나서 그리스도께 내 인생을 드리겠다 결단한 사람들이 1년 뒤에, 5년 뒤에 얼마큼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봤더니 그걸 팔로우업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제가 알기로 1년 뒤에 계속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이 10%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5년 뒤로 가면 그게 5%, 3% 이하. 그리스도인으로 계속 성장해 나가는 지속적인 양육과 그런 신앙의 이 성장이 없이는 이게 제대로 된 전도가 이루어질 수 없는데 우리가 굉장히 전도의 그런 이 물리학적 허수에 너무 취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래서 사실 빌리그레암 목사님도 생전에 그랬다고 그래요. 이 자기가 전도 집회를 통해서 많이 그런 회심 역사를 많이 일으켰는데 실제로 그 뒤로 이어지는 양육과 함께 안 되면은 이것이 정말로 온전한 회심으로 가지 못한다는 것을 본인도 많이 그 절감을 했고 그래서 반드시 함께 가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했더라 했죠.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현장에서 결단을 표한 것만 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기독교인이 되었다, 회심했다라고 판단 내리기엔 너무 그건 좋은 모멘텀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뭔가 이 결정을 짓기에는 굉장히 약하다는 거죠. 우선 아주 심플하게 이제 생각하면은 이제 위기식 회심 경험한 패턴과 이제 과정이 이제 이렇게 가지고 볼 때 전자가 훨씬 드라마틱해요. 그리고 본인에게 주는 그 임팩트도 강합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확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전도 전략을 단기적으로 또 대규모로 활성화하려면은 이런 급작스러운 위기식 회심, 이걸 장려하든지 조장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과정만 얘기하고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보면 첫 번째 얘기한 그런 드라마틱한 이게 있고, 이 전도 전략을 단기간에 대규모로 활성화하고자 하는 요인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제 한국교회는 아예 회심하면은 위기식 회심, 이퀄 표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꾸 쌓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 드라마틱한 체험, 이것이 이제 동반된 이 경험을 한 사람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상적 삶을 보잘것없게 여기거나, 왜냐하면 거긴 그렇게 드라마틱한 게 별로 안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아니면 심지어는 이제 부정적인 걸 치부하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합쳐져 가지고 결국은 신앙과 삶이 분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참 비극인데, 근데 이것도 누가 의도적으로 한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씩 좀 돼가지고 아예 이제 신앙과 분리가 된 거죠. 이것이 저는 큰 문제점이고 좋지 않은 영향이라고 이제 보는 거죠. 장점은 역시 이 강렬한 회심이 이 경험이 회심을 한 사람 본인에게 깊은 영적 인상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해서 이걸 그게 리마인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게 하나의 전 장점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나타난 그 가르침 가운데 어떤 것을 의심할 여지 없이 받아들이도록 만들죠. 예를 들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심판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옮겼다는 걸 나는 자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진리에 의심할 필요가 이제 없는 거죠. 그 폐해는 역시 이제 그 회심 시 가졌던 강렬한 느낌이 지속되질 않아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밋밋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자꾸 신앙의 활력을 이제 잃는 거예요. 거기서. 또 한 가지 이제 문제점은 회심 시에 그때 가졌던 경험에 반대되는 사태가 빚어질 수 있어요. 회심 시의 경험에 반대되는 사태가 빚어질 때 엄청난 회의에 이제 빠지는 이게 이제 저는 폐해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는 이런 극적인 경험과 강렬한 상태가 그 나름대로 역할을 하지만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을 처음부터 가르쳐야 돼요. 조금 그 찬물을 끼얹는 것 같더라도 마치 뭐 C.S. 루이스도 그랬지만 그 연애 감정하고 결혼 생활이 다른 것처럼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꾸준히 발전시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꾸준히 이제 발전시키는 거라는. 그래서 우선은 하나님과 계속 말씀과 기도로 교제해야 된다. 뭐 그게 콰이트 타임이든지 묵상 뭐든지 간에 아주 꾸준히 그렇게 이제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상당히 많은 경우는 이 형제 사랑을 통해서 또 이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인격적 신앙이 나타나죠. 고든 스미스라는 분이 이제 영성 신학자고 또 이제 또 캐나다에 있는 교단에서도 이렇게 선교 디렉터 일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쓴 책 온전한 회심이라는 책에서 보면 이제 이 얘기를 하죠. 회심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출발이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회심이라는 것을 교회의 어떤 사역에 그러니까 그 회심도 하나의 사람들이 신앙을 표현하는,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고백하는 그 지점까지만을 목표로 볼 경우에 이제 그 뒤로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성화의 과정이 굉장히 약화되고 무시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사실 가장 중요한 그 배경은 역시 뭐 서구 교회들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우리하고 이제 교회 안에서 가장 큰 문제가 신자와 제자가 분리되는 현상들. 이제 신자로 근데 제자로는 안 되는. 원래부터 제자로 부르신 건데 예수 믿고 예수 기독교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한 자기 개인의 그냥 편안한 종교적 위안을 얻는 수준으로 지금 끝나고 있는, 머물러 있는 이 점을 사실 이제 지적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회심이란 것을 더 하나의 좀 긴 호흡에서 이제 보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심이란 것은 결국 우리가 회심이란 단어는 회개하고 똑같은 단어는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회심을 좀 연구를 하면은 회심에는 사실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가는 그 이 전체적인 과정이다. 그 안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고 봐요.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이제 회개죠. 회개라는 요소가 있지만 우리가 이제 회심이라는 것은 하나의 출발로서의 회심,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이제 시작하는 하나의 그런 출발점으로서의 회심을 봐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회심했다, 그냥 믿었다, 영혼 구원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그걸로 그냥 어느 신앙이 이제 완료된 걸로 보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이라는 단어도 그냥 사실 이제 보통 전도 사역에 많이 쓰는데, 사실 영혼 구원이라는 단어가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가보면 믿음의 결국이라고 하거든요. 믿음의 결국. 그 영혼 구원이라는 단어가 전도용어로 쓰지 않고 우리가 지금 구령사역 뭐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영혼 구원이라는 단어 성경에서는 단순히 불신자를 교회 데려오게 하고 예수 믿게 하는 그런 초보적인 전도 사역으로 그 영혼 구원을 쓰지 않고 믿음의 결국이고 목표라는 걸로 이 영혼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오히려 그 당시에 베드로전서를 보면은 이렇게 로마 제국 아래서 박해받던 그리스도인들이
그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계속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과의 계속 그 영적인 교통을 소통해서 그들이 현실에서의 모든 시련과 어려움을 이겨서 결국 잘 연단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순결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영혼의 구원이라고 그러지, 그 단순히 이게 그냥 교회 사람 많이 데려오는 사역으로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회심을 출발로 본다는 것이 저는 한국교 전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게 갱신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합니다. 이제 실제 최근의 연구에서 보면 사람들이 이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될 때는 그 중간 과정이 굉장히 사실 생각보다 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기독교를 처음에 접했을 때, 들었을 때, 그리고 기독교인을 만났을 때,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탐구했을 때, 이런 모든 과정들이 어느 정도 사람이 계속 그것을 경험하면서 서서히 동화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은 케이스라는 거죠. 이미 교회 온 다음에 잘 모르겠는데, 근데 뭔가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좋은 그런 신뢰 속에서 이미 교회 기독교 공동체에는 들어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기독교 공동체 들어온 다음에서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이런 사실 이 순서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 전도학에서는 우리가 중요하게 말하는 게 믿음 이전에 소속이란 말 쓰거든요. belonging before believing 이란 말 써요. 사람들이 믿음을 갖기 전에 먼저 소속감을 느낀다. 소속감을 느낀 상태에서 그 자신이 소속감을 느낀 그 공동체의 신앙을 제가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깨닫게 되고 한다는 거죠. 교회가 우리 일반 신자들이 세상 속에서의 우리 이웃들과 만났거든. 이웃사랑 말씀하시지만 이웃과의 만남, 이웃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전도에 씨를 뿌리는 것이거든요. 단순히 전도하기 위해서 잘해준다가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사람과 이야기하는 방식이나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무게중심이 거기 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이제 미셔널 라이프의 한 일환이기도 하죠. 성교적 삶의 일환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우리 이웃과 세상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좀 실천이 좀 많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회심은 그 성격상 상당히 사적이다. 소위 프라이빗하다. 그 외부적인 과학적이거나 그 객관적으로 그걸 다 알 수가 없고 내면적인 그런 측면이 있다.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 회심과 그 기독신앙은 상당히 사적인 그런 측면이 이제 있어요. 또 거기서부터 뭐 출발한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근데 문제는 신앙의 사사화라는 것은 이러한 회심의 사사로운 면모가 있기는 한데 이게 지나치게 강조돼 가지고 기독신앙 전체를 사적인 차원으로 이렇게 축소하고 그걸로 재구성해 버리는 이런 경향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신앙이 자기 사적 영역을 넘어서지 않아요. 내 건강, 또 내 앞길, 내 취업, 내 결혼, 뭐 그런 걸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스탑해 버린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어떻게 이제 변모가 되냐면은 잘못된 자기 사랑과 이제 연계가 되는데 사실은 뭐 자기 사랑 자체도 성경이 정죄하진 않아요. 문제는 균형을 잃는 것하고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죠.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뭐 자기 사랑 세 가지 사랑의 대상을 이야기할 수 있다면 이 균형이 잡혀야 되는데 과도한 자기 사랑에 치우치는 거죠. 이게 이제 균형을 잃는 거고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이제 지독한 이기주의나 자기 중심주의, 자기 중심성 일로 이렇게 둔갑해 버리는 것. 이게 이제 큰 문제. 기복신앙은 뭐 이거 별도로 또 이렇게 또 형성된 거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성공과 출세 또 이 구원의 그 영적 측면보다는 이 물질적 은택 여기만 몰입하는 이제 이런 거로 퇴행하기가 상당히 쉽고요.
그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전부 자기 본이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웃의 아픔이나 고통, 또 우리 사회의 문제, 우리 사회도 지금 여러 가지 고통, 불행 그런 게 많잖아요. 또 뭐 넓게 전 세계적으로 이 세계에서 펼쳐지고 있는 여러 이제 그 불행과 고통, 여기엔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간구를 열심히 하는데, 내용이야. 예. 또 한 가지는 이게 심지어는 그 우리의 묵상이나 성경 읽기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지만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골라서 듣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원수를 사랑하라든지 뭐 팔복에 나오는 이런 내용에는 거의 유익을 얻지 못하고 아주 자기한테 유리하고 이런 것들만 이제 뽑아가지고 이제 이러한 그 기복신앙으로의 퇴행, 자기 본의적인 강구 내용, 비뚤어진 성경 읽기, 이게 이제 개인적으로 나타나는 부정적 영향이에요. 이게 공동체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뭐냐면 소위 개교회주의입니다. 남교회야, 딴 한국교회가 어떻게 되는데 우리 교회만 성장하면 되고 별로 딴 데 신경 쓰지 않는 이런 것이 다 부정적인 그런 영향이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하나는 뭐 아까 김선일 교수님 말씀하신 거하고도 다 이렇게 다 연관이 되는데 그 회심 가운데 이제 회개가 이제 들었죠. 뭐 회개와 믿음, 조직 신학적으로는 회개와 믿음을 합쳐서 회심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 회개는 회개의 열매가 없이는 온전해지지 않는다는 걸 가르치는 거죠. 이게 그냥 제 얘기가 아니고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그 당시 세례 받으러 왔던 사람들한테 외치는 거예요. 그 군인들도 있었고 뭐 일반 백성들도 있고 할 때 그들에게 반드시 너희의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만 된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옷을 입는 것을 나눠주고 군인들은 딴 사람 함부로 사람들에게 압제하지 말고 이제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성경상으로 회개는 회개 열매를 포함해야 된다 이런 거 가르치는 거죠. 꼭 구태 신학적이란 말을 쓸 필요가 없을지 모르지만 레슬리 뉴비긴 같은 사람도 회심과 순종은 같이 한 동전의 양면이라는 거예요. 회심이 주로 내면적인 거라면은 순종 그 외면적인 이게 같이 분리될 수 없다는 거죠. 또 어떤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그 예를 많이 그런 책을 소개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회개와 그 열매를 강조하는 이런 노력이 이제 하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흩어지는 교회의 개념. 전 이게 지금 한국 교회에 아직도 많이 필요하다 생각해요. 뭐 교회가 두 교회가 있는 건 아니고 하나의 교회지만 모이는 교회로서의 측면이 있고 흩어지는 교회 측면이 있다면 우리는 너무 모이는 교회로서 이것만 생각하고 이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측면을 많이 강조를 이제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저는 직장 생활인 걸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섬김의 모습을 많이 보여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증거, 봉사, 변호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세상 속에 자연스럽게 이제 살면서 하는 활동 이게 바로 흩어지는 교회의 뭐 활동과 연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두 가지로 회개는 열매를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 또 이제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그 모습이 뭔지 한 두 가지가 이제 우리가 목회적으로 보완하고 도울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제가 보기에는 아까 우리 송 교수님께서 말씀한 신앙의 사사화라는 측면도 굉장히 연결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결국 우리가 예수를 믿고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 우리가 그럼 더 확장된 삶을 나가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하고 자기와 자기 유익,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끼리만의 그 안에 머무르게 하는 그런 신앙의 어떤 내향적인 이런 좀 폐쇄적인 그런 동력이 있던 것 같아요. 저한테 주신 질문은 아니지만 저는 한 의도적으로
낯선 사람들을 소외시키지는 않아요. 근데 보면은 이미 알던 사람들은 과거부터 계속 알아왔기 때문에 그 인티머시의 그 레벨이 깊잖아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유는 교회에서 맡은 책임과 의논할 것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이. 주중에 나오질 않기 때문에 주일날 그걸 다 해야 되니까 자연히 장로장이 이렇게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주 의도적으로 깨부시려고 노력하지 않는 한 자연스럽게 사람을 소외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또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이 선교적인 우리가 정체성을 가졌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좀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 있는 것 같아요. 계속 교회 안에서의 자기 교인들을 위한 계속 프로그램과 교회 안에서의 행사들을 위해서만 계속 교회가 거기 안에서만 지금 돌아갈 경우에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게 어느 정도 사람들한테 약간 위로를 주는 측면도 있고 내부적인 결속을 다지는 측면은 분명히 있지만 분명히 그것은 사실은 우리의 선교적인 사명을 위해서 더 우리가 서로를 잘 사랑으로 격려하고 돌아봄으로써 사실 더 선행을 하도록 나가기 위한 건데 세상에서 봉사 삶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게 좀 그냥 내향적으로 그냥 고착되는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인터뷰하면서 저도 예상치 못했던 반응이었거든요. 처음에는 약간 좀 눈치 보고 제가 사전에 줬던 질문들을 이렇게 보면서 거기 맞추다가 나중에 본인 얘기가 나오면서 진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신앙과 관련해서 굉장히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구나라는 거 생각을 했고 또 어떤 뭐 하나의 그 좀 중년 여성 신도분께서는 자기 너무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교회에선 자기를 교육 대상으로 삼지 자기 말 들어주는 시간이 없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셔서 이거 굉장히 좀 우리가 좀 놓치고 있는 게 있다 보다. 우리 새신자를 그냥 접대해주고 교육시켜주고 이렇게 좋은 의도에서 하지만은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왔을 때도 많은 사실 인생에 그 여정이 있던 거고 이야기들이 있었고 또 교회 왔을 때 경험들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인데 충분히 그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장소를 의도적으로 만들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몇몇 좀 그런데 먼저 좀 선교자는 마음이 있고 좀 좋은 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잘 대하고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불편함이 없는 분들, 그런 은사가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을 좀 잘 이렇게 새신자 팀으로 훈련시켜도 좋겠죠. 그래서 단순히 그냥 새신자 반이 뭐 교육시키거나 뭐 와서 이렇게 테이블 만들어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 잘 보고 좀 편안하게 같이 옆에 가서 좀 이렇게 좀 불편한 거 있는지 좀 알아봐주고 조금 말동무 대주고 하는 이 정도만 하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인생에 의미된 탐구들이 이제 컸다 그러는데 교회 오는 사람들이 그냥 단순하게 생각 없이 친해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다들 인생에서의 그 문제들을 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사람들의 그 문제와 고민과 질문에 다가가긴 해야 돼요. 팀 캐너 같은 사람이 왔다가 이제 속죄 교리가 몇 가지 언어로 변주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어떤 자기의 이제 그 뭐 자아 정체성의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 관계의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 내가 이 사회에서 어떠한 쓸모가 있는가, 나는 정말 자기 역할에 대해서 사는 많은 고민들이 있잖아요. 그런 고민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복음이 어떻게 그 사람들의 그런 질문에 연결되는가? 이거는 조금 더 우리가 복음을 좀 더 현대인의 삶으로 연결시키는 그 복음 신학적 작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결코 이 사람들이 단순히 친해져서 그냥 교회가 그냥 좋아서만 오는 게 아니라 인생의 고민들을 안고 온다는 것. 그거에 대한 복음적인 그것이 분명히 우리가 접목이 필요하다는 것. 예, 그렇죠. 그게 이제 아마 사람마다 약간씩은 다를 수가 있고 처음에 아마 접촉하는 그 처음 메시지가 무엇인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 이제 그건 복음 제시, 복음 전도의 사역이죠. 저는 우리가 이제 회심이라는 얘기를 보면요. 바울은 분명히 거기서 예수님만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메시아라는 것을 발견한 것만이 아니라 거기서 사명을 발견했어요. 이방인을 향한 그 사도로서의 사명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둠에서 빛으로
그가 삶을 이제 바뀌는 그 소명을 발견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회심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 개인 구원받고 내 영혼의 편안함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서 내가 참여를 하고 거기서 나의 삶의 소명을 발견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회심이라는 주제를 회심이라는 과제를 굉장히 우리가 좀 거기서부터 좋은 출발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소명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내가 살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거든요. 내가 이 사회에서,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인가? 내가 뭐 역할이 있는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기여를 할 수 있는가? 초대의 교회는 그런 한 명의 그리스도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큰 공을 들였고 아주 그걸 하나의 과정으로서 굉장히 사역을 했는데 우리가 회심을 통해서 이제는 그 믿음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더 이 공적이고 확장된 삶을 나가는 그러한 신앙인으로서의 회심 사역을 교회가 이제 분명히 중요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신자 사역을 그 맨날 새신자 사역에 한 명의 그리스도인을 우리가 양성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한 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운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런 하나님 나라의 새 창조의 삶에 참여하는 그런 각자의 은사들을 발견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가신 세상에 다 참여하는 자들을 우리가 이제 양성하는 거거든요. 그런 좀 이 회심 사역에 좀 허괄성, 공공성 이런 것들을 같이 우리가 좀 받아들이고 우리가 좀 그거를 좀 이해한다면은 기독교도 굉장히 좀 매력 있게 보일 것 같아요. 여기 포스트 코로나 시대 탈기의 상황이니까 우선은 뭐 저는 요즘 목회자들이 너무 의기소침해 있고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그렇다 할지라도 너무 이렇게 패닉되든지 주눅 들지 말아야 된다. 저는 그게 이제 늘 우리는 뭐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든 프리 코로나든 뭐든 간에 새신자를 돕는 사역은 늘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그 실망했다고 또 여러 가지가 줄어든다고 막 거기서 그 주눅 들어가지고 그러지 말고 그냥 성실하고 꾸준하게 이 새신자 사역을 계속 새신자 돌봄 사역을 계속 해야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물론 이제 공식적인 양육 프로그램은 있어야죠. 그 교회에 뭐 그건 뭐 그러나 지금 이제 김 교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이걸 그냥 사역의 대상으로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좀 귀하게 여기는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자연히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관심을 가지면 뭐 그 사람의 뭐 나이대라든가 또 아까도 뭐 역시 앞에서 말씀하신 거지만 이 사람이 기독교 신앙과 관련해서 어떤 인연을 쭉 겪어왔는지 이게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아까 한 얘기하고 연관이 되는데 저는 바나바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